할데베르그 요리문답 20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53문답 질문.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그는 나에게도 주어져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셔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사도신경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그 대목과 관련해서 성경 소개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면 측정 단어적인 측면에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표기를 합니다. 숨결, 바람, 영, 정신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영이다, 영이시다라는 거죠. 뉴마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또는 푸뉴마 또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역시 바람, 숨결, 영, 정신이라는 단어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요. 영이시다라는 것 분명히 단어에서 담아내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영이 아니고요. 어떤 영이시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더라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는 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자를 그렇게 삼아라는 것 또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아들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까지 이야기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동일하게 기록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는 것. 하나님 백성을 삼는다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게 한 분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 한 분으로 성령의 이름도 명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단어가 영이라고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다소 격이 떨어진 그런 존재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친히 그렇게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또 돈 욕심이 나서 이거 일부러 감추고 대신에 전부했던 거짓으로 교회를 기만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거짓말에 대해서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요. 그 다음 이어진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째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하면서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4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며 표현하고 있는 정황들을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단순히 그냥 어떤 수행하는 또는 보조자인 영적 존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더라라는 것. 아울러서 한 두 구절 더 보면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공유하시는 존재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존재로 성경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출처로 은혜의 근원으로 모사하는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또 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교회를 위한 은혜의 근원이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정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요. 성령의 은혜가 너희로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갈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하실 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정황인데요. 근데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이 영원하신 성령이다는 영원하신 성령. 성경에서 영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성령을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속성을 공유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침례하는데도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속였다라고 하는데도 성령을 속였다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만 가지시는 그런 은혜의 근원으로 속성 또는 은혜의 출소로서 속성 그러면 영원하시다는 속성 그런 정황들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이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이름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 형태가 없으신 영적인 존재로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해서 형체가 소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감동으로 여겨지는데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그 일을 하시더라라는 정화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러면서 영적인 존재로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가시적으로 현현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형체가 없고 영적인 존재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자기 위에 임하시더라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하얀색 비둘기로 상징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긴 하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고요. 그러나 가시적으로 현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나 권위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 말씀하시더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그 존재 표현에서도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지만요. 두드러지게 인격적인 존재로 보여진 표현이 탄식하셨다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한다라는 것 인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탄식하시더라라는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성령은 근심하시는 존재로 탄식하시는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존재로 분명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더라라는 것. 어떤 에너지나 정신 또는 기운 따위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는 존재. 그리고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신약의 교회와 관련해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 사실 오늘이 오순절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면서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변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고 나타내신 사건이고 그가 약속하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정황 분명히 보일 수 있고 그러면 오순절 사건 성령 하나님 임하신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데 뭘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시는 사건이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보증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유업이 있으면 보증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이시고 나가서 우리가 그 여정을 하나님 안에서 밟아갈 수 있도록 그걸 속량이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로 하나님 것이 되어갈 수 있도록 속량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가지는 의미죠. 그게 내용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성령께서 임했다라는 것만 강조되면 그거는 사실은 현상이지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이들이 내 백성이다라는 이들이 내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그런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고 이는 다름 아닌 어디서 그 의미가 부여되느냐면 구약에 그것을 약속을 하셨죠. 새 언약의 약속을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법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법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법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친히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법을 마음에 둔다라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을 두고 이제 법이 임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안에서 법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마음에 법이 두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대조되는 상태로 성경 예레미야에서 표현되어 있는 게요. 죄가 그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 짓는 상태가 된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죄가 그 마음에 새겨졌다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법이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건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상태. 사실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이 뭐였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존중하면 내가 너를 특별한 내 소유로 여기었고 너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언약의 조건이었죠. 쾅쾅 도장을 주고 예식을 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깨뜨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그릇된 거고 배신한 거고 심판하시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펼쳐졌던 것이 그 신실하게 하지 않았던 정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던 것들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경우죠. 그 언약이 거의 파기가 되어서 네 백성이다. 모세한테 이들은 네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정황들이 펼쳐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그런 장. 쉽게 말해서 그들이 언약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깨져버렸다라는 그런 누앙스가 이제 보여지는 정황이고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 법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내가 너희로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 영이 직접 임하셔서 인치시고 내 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고 그가 실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은 새 언약이 그렇게 성취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법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상태를 표현하면서 법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런 성경적 표현들이 법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언약 백성의 상태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 관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에스겔 36장 같은 경우에 그 새 언약의
백성의 상태에 대해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는 내 속을 너희 속에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32장 40절 같은 경우에 그런 동일한 비슷한 뉘앙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그렇게 새로운 언약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내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하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언약 시대가 출발한다는 것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예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실제로 성경에서 그 사역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간단하게 4개로 네 부분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가? 첫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모든 진리의 성령이라고 일컬어주신 분이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에게 알리시는 거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서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을 중생의 은혜를 예수님을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몸이 된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몸이 되고 또 그 한 몸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정확히 보일 수가 있고요. 심지어 고린도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예수님 더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요. 그 다음에 그 거듭난 영혼이 영원한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와 연합한 삶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주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본을 따르는 것인지 반복적으로 진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를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열정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사모하는 걸 살아가고 하는 백성으로 자라가는 그런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셔 역사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되어진 정화. 반대로 그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면서 우리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은사로 이제 표현이 되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필요한 은사로 직임을 맡기시고요. 그 일을 하셔서 12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뭐요? 구원하시는 일을, 속량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때때로 그것이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오순절 같은 경우도 어떤 현상들이 동반이 되었죠. 분명한 거는, 그런데 그 현상들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볼 때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거듭난 영혼이 약속한 나라에 이르도록 보존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의미하는 바고요.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은혜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아들 보내주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실제로 약속하신 것처럼 새 언약 백성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의 나라에 심어가신 그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제목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경각심 가지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실제로 성령 하나님 따라간다면 진리 가운데 따르며 진실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를 더 닮아가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일 텐데, 보혜사가 오신 것도 알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향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른다서 어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어떤 다른 잘못된 기대감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임의로 또 만들어낸 어떤 전설과 신화와 같은 내용일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진리에 향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보존하신 은혜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만들어 가신 거죠. 예수님 더 닮아가는 자리에 있도록 주신 은혜들이 그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드리고 수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결국 그 성령에 따른다라는 걸 텐데, 내가 만들어간 신앙 고백들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런 것도 같이 말씀합시다.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의도하는 것이 알아리 열매를 맺고 성과가 드러나면 그렇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걸음걸으면서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